좋은 아침입니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시는 말씀 양식이에요. 새벽부터, 새벽은 깨우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사랑 실천 생활 있어야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제 열매 맺는 생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덜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아멘. 참 꼭두 새벽에 노래하는 사람은 참 우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로 16절 보셔서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지리라 하신 이 말씀, 양식으로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미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미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미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그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한 날을 허락하시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이 양식을 이제 제가 중국 사역 나가는 바람에 10일간 못 나눴죠. 그래서 50일간 에스겔서를 사경해 주셨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풀어줬다 이거죠. 저는 양식으로 나눴는데 그래 받아 먹은 사람은 몇이나 되며 또 받아 먹었다 해도 되새기지 않으면 내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강해지질 않죠. 듣기는 들었지만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새기셔서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에스겔처럼 강해져서 비록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 내 생물의 역사 보여주시고 또 두루마리 먹게 하셔서 보리떡 강해지게 하셔서 정말 이때에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을 외치게. 외치는 건 받는 사람들마다 좀 정신 차리게 하죠. 정신 차릴 뿐만 아니라 에스겔처럼 강해지게 하시죠. 지금 이 14장 어제 새벽에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왔죠. 그런데 그들이 에스겔에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에스겔을 와서 시험하는 거지 무엇을 알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그들을 찾겠다. 우상도 버리지 아니하고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느냐. 또 들으면 니네들이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 말씀을 믿으려고 나왔냐? 너희들은 우상 좋아하니까 우상한테 나가라. 너희들은 내가 기어코 그 우상 섬기는 자의 말로를 너희들이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의 그 결과는 놀라운 속담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유 저렇게 된 너 사람이 아주 그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가 되리라. 오늘 새벽에는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지리라.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생명을 건지는 것은 천국 가는 거고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로 또 이렇게
글자로 배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잘못된 사람들, 생명을 건지면 뭐 천국 가는 거고, 생명을 건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막 자꾸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참 이 우리로 믿게 하신 복음이 얼마나 좀 중요한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 동산까지 오셨으면서도 아직 그냥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요. 오늘 여기 선지자가 미혹을 받고 말을 하면 9절에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인데 미혹을 받았단 말이죠. 뭐에 미혹을 받았습니까? 잘못된 교훈을 또 말하게 된 거죠. 선지자가 그 정도 되면은 백성들은 더 잘 넘어가죠. 오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 성령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복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죠.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죠. 복음이 믿어진 그들은 또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죠.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셔서 내 영을 자라게 하는 진리의 영이다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영이 있음도 알지 못해. 그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돼. 그저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런 식의 날라리 같은 신앙이죠. 그건 날라리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복음도 아니에요. 먼저 믿어지게 하신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미혹을 받았다. 그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목사들이라고 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나요? 그럼 진리의 영이 있으면 미혹의 영도 있죠.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아, 이게 아니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 태초의 말씀부터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태초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어떻게 자꾸 세상에 속하게 만들죠. 예배당을 다니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게라. 세상은 뭐예요? 먹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교만하게 행하며 그저 하나님 빙자해서 으쌰으쌰 재밌네 야 출세했다 성공했다 다 말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속했어.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도 속해 있으니까, 자기도 세상이 좋으니까 그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속한 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무나 뭐 강단에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가 세상에 속했나 안 속했나 한번 보십시오. 태초의 말씀을 봐야 아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그 아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제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 이 땅에 잠깐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말한다 하나 다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4장 요한일서 4장에 어떻게 분별하게 하느냐.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이 역사해요. 세상에 속한 자에겐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진리의 영으로 그 인도함 받는 자들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양식을 삼아요. 그래 먼저 자기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눠요. 그러니 받아먹는 자들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참 열매 맺는 생활과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은 자, 다시 세상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육신밖에 모르는 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듣지 않아요.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아예 안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사랑하고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육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이에요. 그게. 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사시지만 육만을 위해 살면 육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 내가 이 육신대로만 살면 안 돼. 내가 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이러면은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영을 자라게 하시는 영의 양식인데 또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밝히 나타낸 그 양식인데 진리를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죠. 오늘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지리라 14절에 말씀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어디에? 13절에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건 멸망이다. 멸망. 한 집안이 몰락하는 것, 또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 또 한 나라가 아예 멸망하는 것.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 집안이 몰락하고, 몰락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죽고 자식도 죽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한 도시가 멸망했다. 이번에 그 괌처럼 폭풍 태풍이 일어나니 뭐 도시 전체가 엉망이 돼가지고 모두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괌옥에서 탈출했다. 그 휴양지가 감옥이 된 거예요. 감옥. 오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답답하게 살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야. 지옥. 저 사람들 지옥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정도겠어요? 네. 한 나라가 멸망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에게 36년을 지배당했죠. 그게 몰락입니다. 그때 뭐 있는 거 다 뺏겼죠. 뭐. 예배당에 그 종까지
뭐 숟가락 몽댕이까지 다 그 무기 만든다고 다 걷어갔다 카대. 그러니 뭐 치가 떨리죠. 막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떨리지만 그 뭐 일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완고한 우리나라 그 대원군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외국 배들이 들어오면 그냥 폭탄을 날려가지고 감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쇄국 정책을 쓴 거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영의 양식을 나눠 들어가는 일에 쇄국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쇄국 정책을 들어오기만 해봐 이렇게. 그러나 그런다고 대원군 때 뭐 쇄국 정책 폈지만 안 들어왔습니까? 그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많이 희생들 하셨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왕궁부터 뭐 세브란스 병원이죠. 거기에 뭐 그런 의사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왕궁에 아픈 그 사람들부터 치료해가지고 나가지고 사실 복음이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랍죠. 그렇게 굳게 닫은 문도 뚫리게 하니까. 어느 나라든 불법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저 북한을 가만 놔둬서 그렇지 하나님이 언젠간 쳐요. 지금 까불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저 교인 수만 늘려나가고 목사들은 그저 신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목사 자격증을 막 남발해 줬으니 엉망진창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야. 북한이 자꾸 저렇게 또 뭐 인공위성 쏜다고 저래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뭐 요번에는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비 안 와보세요. 또 너무 많이 와보세요.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 이렇게 몰살되는 나라를 만듭니다. 특히나 그 바벨론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때의 바벨론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 나라가요. 특히 로마라는 나라 크죠. 인구 지금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에 뭐 쬐매나게 도시로 하나 생긴 데 있죠. 지금도 큰 나라라고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면요 사람도 짐승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난 한다면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했지만 뭐 이러질라 다들 코웃음만 치고 있어. 지금 이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서 말을 하니 그 말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냐 말이죠. 9절이죠. 만일 선지자가 미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럼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죠.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뭐요? 미혹을 받게 한 거다.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바로 했을 낀데 저 사람 선지자 노릇하네.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람 선지 특히나 또 요나 선지 이런 선지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해요.
그 선지자로 미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발람은 돈 좋아해. 요나는 지 체면, 지 평안만 생각해. 그러니까 발람 선지는 그냥 막 나귀가 그냥 큰 소리로 당신이 선지자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욕을 먹어요. 나귀한테.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 요나 선지는요, 지갈 길 가다가 태풍 만나서 나중내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죠. 올바로 가르치면 되는데 지가 올바른 걸 몰라요. 복음이 잘못됐으니 엉터리 복음을 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자들, 이제 복음이 막 믿어져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소자들까지도 그만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이 그냥 뭐 세상 좋아 육신 좋아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냐? 바로 그 가르친 자, 성경을 잘못 가르친 자, 그가 잘못인 거죠. 그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놔두면 이건 뭐 계속 미혹의 역사만 할 거니까 야, 네 스스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라. 무겁잖아요. 깊은 바다가 빠져라. 그냥 차라리 죽으라는 거죠. 너 성경 가지고 하지 마라. 너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네가 말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다, 뭐 기독교인이다 이런 소리 하느냐. 이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다 잘하는 줄 아는데 뭐. 미혹하는 선지자들의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을 계시록에는 대환란으로 나타냈습니다. 거기서 짐승표를 받게 한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지금도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666표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세상 영광에, 그리고 세상 물질에, 그 다음에 정욕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오늘날의 목사들, 또 성경 가지고 잘못 말하는 자들 너무나 많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성경 곳곳에 있으니 좀 살펴서 제발 정신 차려야 되죠.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그 다음 뭐래요? 너희 중에도 그럽니다. 베드로를 따르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 향해서도 너희 중에도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과 진리의 양식을 나눠 주건만 받기는 받아요. 받아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또 자기 머리를 써서 또 이걸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선생이 된 거죠. 선생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거 가르치면서 인기 얻는 거라. 참 벌써 중국에도 몇몇이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참 말씀하신 대로네. 사도 베드로도 너희 중에도 그랬으니, 그렇죠. 뭐 우리 동산에도 있겠죠. 뭐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 제대로 받지를 않고 대충 받고 또 받아가지고도 내가 받은 줄 알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천한 그릇이 돼가지고 그거 뭐 칭찬받으면 뭐 할 것이며 그 뭐 잘 가르친다 뭐 성경 많이 한다 그런 소리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선생은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 뭐 성경 많이 배워가 뭐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이고 잘 가르친다, 아이고 설교 잘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래? 한 번에 그러지 마시오.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내가 왜 강단에 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잘 가르치려고 하는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가? 뭐 사람들의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가? 뭔가 거기서 무슨 대우와 영접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저 나 같은 것을 이 성령시대에 보내셔서 먼저 불러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저 주시는 양식마다 다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채워주심에 또 나누게 하시는군요. 나누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저 기쁨과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만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써준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은 포도원 그 일꾼처럼 그저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무엇은 뭐 조금만 잘하면은 뭐 자기가 어깨가 올라오고 목이 그냥 꼿꼿해지고 지가 최고 잘하는 것처럼 이제는 앞선 자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뿔대로 간다. 내 뿔대로 간다 말이죠. 과거에 뭐 김달봉 전도사님 밑에 있던 자들도 그래 했어요. 다 만났다고 해서 그저 그 전도사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다 뭔가 더 이 세상의 것을 뭔가 더 얻으려는 그런 야심으로 전도사님을 따랐던 거라. 중국에도 그런 분들이 보이고요. 우리 동산에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있다면 불행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오늘 10절에 선지자의 죄악,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라. 이제 선지자의 죄악은 거짓말로 자꾸 그 상담하러 온 자들을 막 좋게만 말하는 거죠. 네? 전혀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누구 말 맞더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그저 평강합니다. 예,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평강할 겁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묻는 자의 죄악. 묻는 자는 뭐예요? 자기 속에 이미 다 정해놓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무슨 말씀 들어도 나는 우상 끝까지 섬길 거예요. 아예 우상을 마음에 두고 지금 묻고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하여튼 선지자 잘못된 자들의 선지자들의 죄악 또 그에게 가서 묻는 자의 죄악 각각 그 죄악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한다. 그 징치는 그 기근과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그냥 잃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정말 우리들 정신 차려야 돼요. 6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뭐요?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상을 딱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 돈이 좋은데 세상이 좋은데 뭔가 더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뭐야?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엄격한 말씀을 새기나요?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도 좋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좋은 거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건 잠깐이고 그래 내 육신 의지할 것 없어. 그래서 나는 오로지 그저 하나님만 바로 섬기기를 원해. 이 중심 가지지 않고 안 놓고 나가면 여전히 이게 더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나와라 거기서. 너의 몸은 성전인데 왜 우상을 함께 섬기려고 그러냐. 지금 구약의 우상 섬긴 것만 말해요. 지금 신약의 이 성령 시대의 우상이 뭔지 몰라요. 내가 우상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다들 돈 타령들 하는데 돈 우상이에요. 건강 이것도 우상이에요. 하여튼 뭐 건강 세미나는 그냥 기를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쫓아가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받는 데는 그렇게 게으릅니까? 여기 오늘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을 나타냈는데 노아, 욥은 양심시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율법시대예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온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치셨을 때에 그럼 누가 자기 생명만 건지느냐? 이 또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 또 자기 의는 무엇인가? 이거 아셔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글자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앞선 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노아는요 어떤 분이에요? 방주 지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주 짓는 신앙생활이에요. 방주가 3층에 있죠. 밑에는 짐승, 둘째는 자녀. 노아는 3층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면 짐승.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욥의 노아의 자녀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택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방주 후에는 그걸 벗어요. 그러니까 벌거숭이가 되죠.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벗는 자가 되거든요. 또한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자가 없다 그래요. 양심시대에 정말 이런 자가 어디 있냐. 에녹 있죠. 에녹은 300년간. 네, 그리고 또 아벨 있죠. 아벨은 뭐 형에게 의해서 순교당하죠. 그런데 욥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흠없이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욥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욥의 뜻이 뭐예요? 원하다. 뭘 원하니? 흠없이. 영광의 나라가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흠이 많죠. 흠없이 가기를 원했던 욥입니다. 그러나 흠없는 그 생활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야, 이걸 보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보는 거야. 철저히 지켜요, 율법을. 그러나 율법을 지킨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나 은혜라 그랬겠죠. 아이고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나는 30년 주일을 지켰어 라고 말을 하는 기라. 쥐가 지켰어요? 하나님 지키게 하신 것이지. 그리고 또 30년 지켰다고 네가 말을 뭐하러 하느냐. 사람 앞에 그건 자랑하려고 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 생명책에 다 기록됐어야. 그러니 아무한테도 자랑하지 마. 할 건데 자랑하는 순간에 그 생명책에 너무 그 기록된 그게 주의를 지킨 것이 싹 지워져 버립니다. 자랑하는 분이 돼서. 왜? 사람들은 칭찬받았잖아요. 너 그걸 보시다. 하늘에 가서 상과 영광 받는 것이 좋지. 뭐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 잘한다 소리 듣고 뭐 칭찬 듣고 그거 얼마나 합니까? 좀 있으면 그 사람 돌아서 욕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 뒤에 가서 욕하게 돼 있어요. 절대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아, 뭐 목사님 좋은 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원래 좋은 분이 아니에요. 원래 못됐고 악하고 하나님이 그저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중이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추앙하시면 그래서 목사들이 그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칭찬받으니까 더 높아지고 막 지가 진짜 신이냐 그렇게 생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해요. 비록 사로잡혀 왔지만은 나 포도주, 고기 안 먹겠다.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겠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나 채식 먹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멸망해가지고 이게 잡혀왔는데 내가 여기서 호화호식하면 뭐하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달프고 힘든데 나만 호화호식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대로 말 듣지 않음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걸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면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음녀가 뭐예요? 남편 놔두고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게 음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입만 열면 세상 거라.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각자가 노아는 방주를 짓게 하실 때 잣나무로 지었죠. 호세아 14장 8절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열매를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저 노아 방주를 짓다 아무 나무 갖고 지으면 안 됩니다. 잣나무로 져야 됩니다. 잣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심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아가서 1장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처녀의 믿음에만 있어도 중심이 고다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몸을 함부로 놀리면 그건 잡녀가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가거든요. 이게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같이 그냥 뭐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아이고 이 세상이 지금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우리는 잣나무처럼 중심이 고다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생활. 남들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저 받은 말씀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니 그저 이 말씀 믿어지는 대로 기쁨과 감사로 늘 사는 것 뿐이지. 오늘 에스겔서 이제 다 마칩니다. 이제 가을에나 이제 또 일용양식으로 또한 더해 주셔서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입니다. 각자 적당한 시간에 나와서 겸손히 받은 말씀 새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여간에 에스겔서의 양식 나누게 하셔서 각자의 믿음대로 또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선지자 또한 14장에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두어 사람의 장로 이제는 미혹하는 선지자까지 드러내셔서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악해지고 거짓되어지고 기어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나 이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열매가 있기에 생명, 열매 맺는 생명, 영광된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 베푸신다고 하신 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활이 노아와 같이 잣나무로 방주 짓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욥과 같이 흠없이 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도 청결하게 오로지 나에게 이 모든 환경을 왜 이렇게 주시는가 깨달아줘서, 또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도 오직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갈 길 가게 하옵소서. 저녁에는 수요일 다 나와서 요한복음의 양식을 받아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